미래를 준비합시다. 또 퓨처 레이딩인데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학자 그 유럽의 갈브리엘이 세계의 선풍을 날리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확실성 시대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아는 사람도 없고 내일을 무슨 점장이 예언자들이 있다 그러지만 다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오늘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잘 이런 예언을 잘 안 하는데 한번 예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응구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100년 안에 다 세상을 떠나. 그게 제 예언이고, 그다음 두 번째, 주님을 만나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부탁하신 게 있어요. 미래가 꼭 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6월의 첫 주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내리는 음성인데요.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 준비하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기에 기도 없이 세월 보내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는 세속을 조심하라는 건데, 이게 중독이 매스미디어와 이 현대인들이 중독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고등학교에 가서 할 기회가 있어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잘못된 데 중독되면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부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가할 텐데, 내일 힘든 일이 혹시 있으시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어차피 낙엽처럼 살아왔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 듣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어제도 대한민국 역시 놀라운 나라예요. 어제도 350만이 모였어요. 난리 났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난리 났었는데, 그 체육관이 어제 뭐 난리가 나고, 하여튼 대한민국이 뭐 기도 아니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모여서 그런 성령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까?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냥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궁금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루 종일 간증하고 살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예? 그냥 놀라운 것이. 그래서 몇 살쯤 먹게 보일까? 천국에 가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에 간 사람들은 늙은 사람이 없어. 예, 여러분 많이 간증도 드시고 환상도 보았다는 분들 많이 보셨지만, 천국에서 늙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 나이 또래라 그래. 예수님 나이 몇 살이에요? 어떻게 더 젊어 보여, 권사님? 그 정도 되지? 33 그런 나이. 예. 그래서 저보고도
제가 이제 조그만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섬에. 근데 그 환상을 본 사람들이 다 전사님 다 거기 권사님 봤어요. 근데 그 어린애가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 그래, 야 신기하다. 그래 한 3-4시간 입신했는데 뭘 받는 거냐 했더니 하나만 알려준다 그래. 뭘 했더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권사님 그냥 완전 젊은이들에. 그랬더니 막 그 권사들이 막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예수 믿겠다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천국에 대한 얘기는 많기도 하고 놀라운 사실인데 놀랍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오시는데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3가지 예언을 하셨어요. 그 놀라운 예언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예언인데 그 놀라운 예언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는 반세기 동안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그 반세기 동안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반세기라고 하면은 우리하고 계산법이 좀 다르지만 50년에서 60년을 지은 교회야. 예, 그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할 거다. 그거는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예언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미국이 사라질 거다. 그보다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AD 70년 로마 티토가 군사 11만 7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멸망시켰잖아요. 이걸 역사학자들은 아놀드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들은 이거는 하늘이 무너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다. 그 예수님이 예언해요. 2번째는 AD 70년에 멸망하면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져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 우리 미나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갔는데 한국 문화를 많이 잊어버리고 한국말을 잊어먹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거 다 잊어먹는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민족.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이게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이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서 국가를 이루어요. 그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자신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아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가장 큰 소망을 갖고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미래를 준비해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무도 그 재림의 날짜는 모르지만 준비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그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4절에 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요. 야,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게 어딨냐? 이거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KBS에서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생명같이 여기는 이
주님의 교회에서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비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무슨 신비한 얘기를 들었냐면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 없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는 설교 준비를 안 하셨나 봐.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광산교회 성도님들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면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마지막 때의 일들이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일들이 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 이거는 벌써 6,000년 전에 벌써 2,700년 전에 성경은 참 놀랍죠. 예, 과학이 성경을 리드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성경을 따라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따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전혀 반대예요. 이게요 벌써 다니엘 시대 때에 오늘의 일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걸 알려주셨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 왕래가 빨라져요. 비행기가 생기고 왕래가 빨라져요. 여러분 1903년 12월 17일 노스캐롤라이나에 월버 라이트라는 형제가 비행기를 띄웠어요. 모형 비행기를. 그런데 그 월버 라이트라는 형제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비행기를 만들게 하셨어요. 1903년 12월 17일 날 노스캐롤라이나에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엄청난 낭떠러지로 이제 굴리는데 그 두 형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이 역사적인 비행기 시험을 하는데 아버지가 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야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면 교통과 지식 빨라질 거다. 지금 이제 최고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성경은 이런 얘기해요. 큰 고통이 있고 사람들은 부정하고 참소하고 돈밖에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고 회방하고 살인하고 쾌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타락해 가요. 요즘 살인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요즘 살인은 사람을 막 토막도 내고 그런 무서운 세대에 살고 짐승화돼 가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오면은 예수님 재림이 오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재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말씀 읽어주신 24장 7절에 보면 자 전쟁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을 거예요. 스위스학자 징글러스가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그 기근이 올 거라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이렇게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왔어요. 보니까 얼굴을 금식한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금식하고 가야지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전쟁과 기아,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제 난리와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죄에 빠지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주님이 오실 이 무렵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7.0 정도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게 온다면 우리나라는 지구가 완전히 지도가 바뀌고 없어져. 근데 이런 것들이 약 1000여 개가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러시아, 뭐 중국, 일본,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지진의 소리가, 대한민국도 그 예외가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으면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진 났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는구나, 그렇게 들어야 돼요. 스위스학자 웽글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에 동감하는데, 이 번개치잖아요. 사람이 번개를 치고 막 폭우를 쏟을 때에 공포심 제1이라고 하는군요. 이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하나님이, 번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번개 소리를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쪽에는. 정말 그걸 올 때 사람들이, 불신자도 공포감을 갖고 무릎을 꿇는다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그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천둥 소리 나면 여러분은 엎드려 꿇어붙지 말고 높이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앞으로 지진 소리를 많이 들으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 어느 날 아침, 주일 아침에 들은 설교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때 일들, 여러 가지 재난들이 올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기근과 전쟁과 그 다음에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 앞으로 지진 소리를 들으면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래, 오죽해야 가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을 찾겠어요. 이거 중국산이에요. 진짜가 오기 전에 항상 가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 같아요, 가짜 같아? 진짜요. 그럼 헌금 많이 준비하셨죠? 진짜? 여러분, 진짜면 아멘 합시다. 가짜는 일어서 가셔도 돼요. 그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5,200만 정도가 좀 못 돼요. 5,100, 뭐 좀 넘는 인구 사는 이 나라에 예수님이 몇 분 계시냐면요, 가짜 예수님이 31명이 계셔. 놀랍죠? 저는 이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뭐예요? 주님이 오시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난해 대구에서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이모씨라는 분이 주님이 오신다고 헬기 타고 내렸는데 거기 10만이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 아니야. 10만이 모였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주님이 내리신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헬리콥터 타고 온다는 말은 없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야. 그런데 거기 10만이 모여서 막 난리를 치는데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사람은 후회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 빨리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막 외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농담이란데, 저는 알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있다. 오늘 제가 이 6월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음성을 반드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해이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오시는 지금 시대에는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어제도 350만이 모여서 막 통성기도 하고 난리를 이제 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풍요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수단이나 북한, 중국, 인도네시아 무슬림에게 참혹하게 목이 잘려서 핍박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떤 그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다가 학생 하나가 잡혔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혀를 잘랐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두셨어요. 그래서 환난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재림 언제 오느냐? 재림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7절 보니까 번개가 통해서 번쩍인 것 같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재림의 설교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해요. 매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철회하면 복받을 거다. 그런 설교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 The Jesus Christ Second Coming, very soon.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준비하는 광산교회,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세대에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3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 하나는 뭐냐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산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산다는 건 술, 담배 안 먹고 매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실하다는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시편 37편에 나와요. 주님과 가까이 사는 게 제일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살지 않으면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꼭 재림하십니다. 어떻게 헬기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신 거 그대로 오실 거다. 여러분, 며칠 전에 사이렌이 울린 것처럼 그냥 어느 날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런 소망 있으세요? 그런 소망 없이 우리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런 소망 갖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